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좋은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내용을 살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일단 화면을 좀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 음소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예, 그 음소거 푸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우리 전체를 좀 볼게요. 전체를 봐서 우리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겁니다. 근데 전체 구조를 봐서는요. 지금 여기가 서론이라면 서론이 짧았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전체가 이제 본론이었습니다. 본론이고 여기까지가 절정이었죠.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결말입니다. 4장부터는 이 베드로전서의 어떤 결말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소 반복되고 이게 참 반복이 많습니다. 다소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마무리하는 정돈하는 그런 내용이 4장하고 5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 저희가 주일날 파이브 솔라 다섯 오직을 하잖아요. 다섯 오직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제가 이제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음악을 하나 잠깐 틀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바하의 곡이었거든요. 근데 바하는 항상 바하의 악보, 이제 제가 몇 주 후에 설교 때 말씀드릴 건데 바하의 악보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항상 이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SDG, 이게 SDG거든요. 그러니까 솔리의 S, 데오의 D, 글로리아의 G.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항상 바하의 악보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이 남아 있어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도요, 마지막은 사실은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이 베드로가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마지막 부분, 이 4장과 마지막 5장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제가 좀 읽고 그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4장 1절부터 11절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여기서부터 볼게요. 잠깐만요. 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 기독교 전통에 토대를 두지 않은 사회, 유대 기독교 전통에 토대를 두지 않은 사회, 이 사회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겠죠. 그 당시에 로마가 그랬고요. 더 이상 유대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회, 여긴 지금 우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이 사회의 세상의 주류가 되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 역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정치가 세상의 주류가 되던 때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럼 어떤 때가 있었느냐? 한 번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때가 있었고요. 다른 한 번은 세상에 영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상에 영합하여서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과 혼합돼 버렸죠.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주도권, 기독교가 세상의 주류가 된 것으로
이제 오해를 가끔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 때 뭐 300년부터 1600년, 1500년 때까지 한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중세 유럽을 이제 기독교가 지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유럽을 지배하였던 기독교는 사실은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난 기독교였죠.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났었고 세속 정치와 영합하였고 세속 정치와 섞여버렸던 변질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관계는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세상에 영합하거나 늘 이 두 종류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추고 생명과 또 생명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공의를 이루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강력한 역할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지, 세상에 영합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늘 갈등하게 되죠. 베드로는 앞부분에서요, 2장 12절에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기독교적 가치, 신앙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동시에 이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면에서요?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덕을 이룬다라는 차원에서는 세상의 기대와 어떤 기독교적 기대를 동시에 이렇게 충족하는 게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은 기독교를 반대해요. 세상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통하여서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죠. 또 사단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가 복음에 대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할수록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독특한 이 저항적 문화로 변화됩니다. 저항적 문화. 이 번역을 이렇게 저항적 문화 이렇게 좀 세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더욱 독특한 세상을 거스르는 문화로 나타나요. 세상을 거스르는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세상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을 가는 거죠.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원서를 번역하면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항은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을 전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개인의 이익,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여 살아간다면 기독교는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목적과는 다른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독특한 향기와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으면 뭔가 달라야 하는 거죠. 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계속 볼게요. 베드로의 독자들, 이 베드로 전설을 보는 분들이죠.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 이전에는 이교 사회가 기대하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기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베드로 전서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론과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과거의 행위를 버렸으며 그 결과 모욕과 오해와 다양한 형태의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순간 과거와
혹은 세상의 지금까지 즐거움과는 어느 정도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세상에서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선을 행하는 그 차원은 더 강화됩니다. 더 강화돼요. 그런데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함께 누리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였던 그의 삶의 모습은 조금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때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겠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회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결단도 좀 늦게 했고요. 신학교 가겠다는 결단도 좀 늦게 했고 좀 많이 늦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결단하고 이제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 결단하고서 이제 살다가 친구들이랑 대학 때 친구들이랑 술집에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쫙 술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 불러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술이 한 바퀴 돌았죠.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이제 믿음대로 살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마실래. 그러고 콜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가진 조롱과 핍박과 미움과 안주로 축내지 말라라는 친구들의 예, 비난과 포크만 들어도 막 째려보는 친구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네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라는 친구들의 의심 어린 눈총을 제가 이렇게 한눈에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이제 즐겼던 그런 문화,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제가 있어도 친구들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막 술을 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술이 취한 겁니다. 전부 다. 저희 친구들은 이게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술 먹고 한 명씩, 두 명씩.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수아나 니네 집에서 좀 재워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술 안 취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취한 인간들 하나씩 들어서 이제 택시 태워서 보내고, 어떤 놈은 자취방에 데려다 주고, 어떤 놈은 제가 끌고, 제가 그때 교회 살았거든요. 교회 자취방으로 교회 방으로 데려와서 재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바라는, 요청하는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같이 즐기고 쾌락을 더하고 죄를 더하는 일, 그 일에서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뒤쪽에 보시면은 죄를 같이 짓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러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또 결국에는 우리에게 의지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 선이 유지되기를 우리에게 의지해요. 그래서 참 이중적이죠. 막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핍박해요. 그리고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더 곱절로 비난하고 곱절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도덕적이고 선을 행하는 이 삶,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보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과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고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은 여기 보세요.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믿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교가 되면서 그들의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형편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이게 참 이게 진짜 빛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숨겨놨던 죄와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더하여 예배 역시도 불편한 시간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령의 지적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죄를 지적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 회개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요. 3장 18절에서 2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겪으신 불의한 고난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와 동일한 순종으로 그들 역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으깨버리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로 이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순종하면 승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패배한 사람,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주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역설이 있죠. 순종이 승리가 되고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는 이 복음의 역설, 이 복음의 어떤 놀라운 역설을 우리가 또한 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나 높아지고 순종하나 승리하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행할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와 높아짐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세상하고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 복음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높아져서 권세, 영향력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것을 더 기뻐하는가? 어디에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의 힘을 쏟고 있는가? 거기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적인 건전성, 우리 교회의 복음적인 건전함, 또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적인 건전함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 상태가 교회의 건전함을 물론 어느 정도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헌신된 마음이 헌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말라기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건전함은 그 교회의 영적 건전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반영,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섬김과 낮아짐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예,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예, 비난하죠, 여러분. 참, 예. 저 이게 확 와닿네요. 이 가족과 그리스도인들은 예, 비난합니다. 저도 많이
예, 저도 많이 비난 당했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신자들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결국 인간의 비난, 심지어 그것이 가족과 친구를 할지라도요. 그 비난이 우리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신 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어디 있다고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을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자,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승리를 누립니다. 순종이 여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누려요. 그리고 우리가 비난당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예, 이 모든 것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려면 만물의 창조주의자 심판자이신 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면요.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은혜, 곧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또 그 자체가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곧 경건생활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때에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볼게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1절과 6절이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많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막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까지 됐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마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어려워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리가 없다. 이런 구조로 이 1절 말씀이 읽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무장하는 것. 곧 여기서 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사람이 행하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이제는 죄를 거부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죠. 신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곧 믿음의 고난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그치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점진적으로 죄가 감소하게 됩니다. 성화는 긍정적인 모습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모습, 곧 죄의 모습은 줄어드는 게 성화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받기를 이렇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죄를 점점 줄여간다. 그런 의미예요. 이 1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이 말씀을 돌아봐야 할 것이 예전에 10번 짓던 죄가 지금은 3-4번으로 줄었거나 아니면 30가지였던 죄가 이제는 한 10가지 정도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죄의 항목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은혜를 주시냐면요. 그 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후의 삶,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욕,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자, 나옵니다. 3절부터 나와요. 이제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채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줄여가야 하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멀리 해야 하는, 예, 그게 뭐냐? 첫 번째 음란입니다. 음란. 여기서 음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영적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전부 다 우상 숭배로 이어지거든요. 음란은 자기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음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뭐라고요, 여러분? 음란의 정체는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쾌락,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율법도 부정하고 무시하고 성적인 쾌락도 즐기고 우상도 섬기고 물질도 좋아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음란이에요, 여러분. 음란의 본질은 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웃의 육체도 이웃의 몸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이웃의 몸, 이웃의 육체보다 내 육체가 더 좋으니까 이웃의 육체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륜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육체의 만족을 다른 사람, 하나님보다, 혹은 다른 사람의 육체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깨버리죠. 이 음란은. 그래서 음란입니다. 또 하나 정욕. 이 정욕이 성적인 욕망을 더 표현할 때 정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요. 음란은 내 육체를 더 사랑하는 거였고요. 정욕은 성적인 탐욕, 성적인 그
음욕이, 성적인 음욕이 단순히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날 때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음란과 정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음란과 정욕. 자, 그다음에 음란과 정욕을 증폭시키는 게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술의 취함. 자,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술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예,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은 음란과 정욕을 우리 가운데 증폭시키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이 술 취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방탕과 향락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함을 좀 지울게요. 술 취함을 뭐와 대비시키냐면 술 취함을 성령 충만과 대비시켜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거룩과 경건과 의와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데 이 술 취함은 어떻게 되죠? 술 취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음란과 정욕을 우리 안에서 증폭시키고 우리를 방탕과 향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술 취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술 취한 삶이에요. 술 취한 삶.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함은요, 성경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쓰입니다. 이거 제가 이게 술 취함을 변호할까봐 제가 이거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술 취함은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나는데,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드렁큰, 술을 마셔서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 그런 상태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취하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세상에 휩쓸려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술 취함으로 성경은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 할 때는 진짜로 막 알코올을 마셔서 취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방탕과 향락에 빠진 사람을 이제 술 취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이 이어지면 우리를 어디로 최종적으로 이끄냐면 하나님이 아닌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이 뒷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좀 지워볼까요? 예. 우리의 예전의 삶의 모습이 요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데 이때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행한 것은 언제라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지나간 때. 이 시간은, 이러한 모습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아직 우리가 연약하여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모습도 점진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박탕에 다른 짓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 비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걸 같이 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거 안 해. 나 이제 싫어. 나 이제 성령 따라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하게 여기고 제가 미쳤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갑자기 변했지? 이런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이 급진적 회심이거든요. 제가 갑자기 막 변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급진적인 회심을 좀 경험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죠. 제가 죽으려고 저러나 제가 왜 저러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히 여기고 또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막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같이 하던 걸 안 하니까. 같이 죄 짓자. 죄 안 지을 거야. 그러면은 왜 죄 안 짓냐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한단 말이죠.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누굽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우리 주님께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사실대로 고한대요. 나중에 심판사 앞에 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였으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죄를 거부하였음을 그들이 이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비방하지만 이를 위하여 이 6절이 여러분 좀 헷갈려요. 이 6절이 조금 이게 6절이 좀 어렵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그 본문에서 딱 분리시켜서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그래서 딱 잘라서 6절만 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 연옥교리다. 혹은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비록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육체로는 심판,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영혼은 있으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연옥교리로 이제 이 말씀을 로마 천주교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들이 어디 있냐면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은 영들이 연옥에 있다. 그리고 그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완전히 지옥에 가기에는 조금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 이거 철저히 공로주의죠. 그런 영혼이 연옥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에게 공로를 얹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연옥교리를 만들거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교리를 만드는 이제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6절을 이 앞부분과 끊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을 앞부분과 이어서 이 앞의 부분의 맥락들과 이어서 쭉 설명하게 되면요.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죽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 안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가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육체에는 영원한 영생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었으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마저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 육체마저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죽은 상태였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서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라고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쭉 이게 별로 이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어서 구원도 얻었고 점진적인 죄의 감소도 우리에겐 주어졌고 성화의 능력도 받았고 이제 끊어야 될 세상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해요. 미래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미래에 어떤 기대가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확실한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베드로는요, 독자들이 종말에 비추어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자기 이해를 재규정합니다. 정의롭고 가치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천국,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천국을 보장받고 구원받은 우리,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 이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3장인가요? 전서 3장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거든요. 깨어 남자답게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서 죄와 의를 분별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그 분별함,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이 정신을 놓으면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근신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다 화면이 안 보이셔서. 자,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사랑하셔서는 안 돼요. 예, 뜨겁게. 예, 우리 다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예,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서로 간에 우리가 냉랭해서는 안 돼요. 정말 뜨겁게 딜 정도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게 되게 좋은데 교회가 사랑이 많으면 교회가 훈훈해요. 교회가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냉랭한 마음이 풀어져요.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교회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의 특징이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덮고 간다. 모른 척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 용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아가지 않도록 돕는 일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를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나와 이웃의 우리 믿는 지체들의 죄를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고. 야, 내가 밥을 샀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밥을 한번 사야지. 왜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밥 한 번 안 사나. 이러면 그게 원망입니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하고 바라지 않고 하고 바람이 없이 대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례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요. 서로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이 은사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재능이 은사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는 드러나면 내가 아니라 남이 유익을 누려요. 이익을 얻어요. 남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여기 있죠?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이 은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능이 봉사와 섬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데 쓰이지 않고 그저 나의 이 유익만 위해서 만약에 이 재능이 쓰인다면 여러분 이 재능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은사론을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능이 은사의 한 형태일 수는 있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사는 그 은사가 발휘될 때 남이 유익을 얻는 봉사와 섬김이고요. 재능은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때만은 그건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요. 이 모든 재능이 은사화되는 것. 이 모든 재능이 은사처럼 쓰이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 이게 참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말하려면 이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사랑 안에는 인내와 겸손이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려면 우리가 어디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복음의 증거.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힘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왔어요.
그럼 그 봉사의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은사와 재능이 갈려요. 은사가 발휘될 때는 유익은 다른 사람이 누리고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재능의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면 내가 유익을 얻고 영광도 누가 얻어요? 내가 얻어요. 그건 재능입니다. 재능. 그냥 재능의 차원이에요. 교회를 복되게 한 덕스럽게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남은 유익이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어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대 무궁히 있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찬송함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4장하고 마지막 5장은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잘하면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혹은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요즘은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경우에 이제 되게 부흥회나 이제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고난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했다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이제 저희에게 유익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경험인데 그걸 들으면서 저희들이 뭐랄까 혹시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럴까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요. 간증은 들으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받은 은혜는 개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게 되면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도 많은 간증 테이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간증들은 개별적이고 특별한 것이지 그걸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있구나라는 정도에서 그치시면 좋겠고요. 좋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간증은 이게 좀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간증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간증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저는 유명하신 분들의 간증을도 들어봤지만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제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분들의 그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그런 간증이 얼마나 제가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하는 부흥사 분들의 간증을 듣고는 안 울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들의 간증을 듣고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계신 데에서는 못 울고 혼자 제 사무실 와서 막 생각이 나서 그냥 혼자 꺼이꺼이 울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저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예, 그 지난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종교적 신념, 예, 그 윤리적 실천 그 두 가지 간의 어떤 그 균형이라든가 밸런스 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거 있어서 그 종교적 신념 하면은 뭐 율법이라든가 뭐그 성경적인 것들 또 윤리적 행동 하면은 어떤 사랑이라든가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인데 서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그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또 어떤 게 이상적인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가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실천.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전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좀 논외로 하고요. 논외로 하고,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종교적인,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신학이죠. 복음, 성경의 정확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믿음, 신앙의 내용을 좀 더 견고히 하는 데에 사실 저는 지금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방향성은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윤리적 실천을 좀 더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기도하고 있고 꿈꾸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사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의 내용을 세우는데 좀 더 초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좀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하여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윤리적 실천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활동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유익을 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요.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1차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 새긴 성도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윤리적 실천을 하도록 교회가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약간 그쪽을 더 저는 좀 좋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네. 답을 좀 모호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신 듯하여. 예. 또 예. 이혜옥 권사님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저기 3장 19절에 3장 19절이요? 예예. 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그 예. 말씀과 예. 여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예.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 이 연관성? 예. 아니면 별도로 생각해야 예. 되는지. 제가 이게 지난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덜 설명해서 오늘 좀 할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3장 19절하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은 사실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예, 대상이 달라요. 예. 3장 19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심판받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확증적 선언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본 부분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서 거기에서 건진받은 자들을 향한 대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잘하면 다음 주에 중간 다 마칠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제가 예, 마음에 희망이 생겨버렸습니다. 예, 항상 진도에 늦어서 막 이렇게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잘하면 다음 주에 종강 마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이후에는 지난번처럼 한번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또 한번 내용들 한번 살피고 또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제 단체 숙박 1박 2일 단체 숙박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능하신 분들 이제 술을 좀 이렇게 모아서 술 좀 세서 1박 2일 예, 그 리트릿 1박 2일 퇴수회 1박 2일 모임을 좀 한번 할까 싶어요. 예, 그래서 예,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일정을 봐서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지금 11월 달에 이게 지금 딱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12월 중에 한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화요 성경 공부반,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이제 우리 부부학교 이렇게 한 번씩 가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부부학교는 가평까지 안 갈 겁니다. 부부학교 저기 전영 집사님이랑 김다미 집사가 있어. 그런데 부부학교는 광교로 갈 거예요. 광교 가까운 데로. 예.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말씀 없으시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은 박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배순자 권사님, 예, 배순자 권사님 듣고 계시죠? 예, 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배순자 권사님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박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이 저녁 늦은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결단하고 생각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늘 들려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변교회를 통해서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이수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 열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함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